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왜 우리를 치시며 세진 날에 우리를 그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주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 5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왕족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상태,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의 상태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대로 가는 법이며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대로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우상 앞에 백성들이 절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방치한 제사장과 왕족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일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족들이나 다 거기인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 남유다 또한 그저 그냥 듣고만 있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탐심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탐심은 결국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눈에 보이는 재물에 몰두하여 정작 그것을 주어 살게 하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따라가는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겉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그런 행위로 드러난 것이고 남유다에서는 경계표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병을 깨닫고 고침을 받고자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간다 할지라도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작정하신 일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켜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누구도 그 뜻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를 만나지 않겠다 하시며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멸망을 당하면 그때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세아가 하는 말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찢어졌고 우리는 분명히 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찢어짐과 침을 받아 상처를 당한 것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벌주고 훈육한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무섭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피하고 자기를 징계한 아버지를 적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맞은 아들이 자신을 때린 그 아버지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그것에 어떠한 전제가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합니까? 그것은 과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자기를 징계한 그 아버지가 옳다는 그런 것이 그에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시는 아버지의 처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전제되어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우리들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살고 있으니 어찌 아버지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징계를 당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에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일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전제가 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그냥 찢고 우리를 그냥 쳐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그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돌아가면 완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갈 때에 그 맞아 찢긴 상처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침을 받아 상처난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아프더라도 그 아버지께 안겨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한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2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임을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호세아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말하고 있죠. 성경은 범죄한 자들이 징계를 받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나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적 표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성도들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마치 자발적으로 죄를 깨닫고 유다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신약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일이, 즉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든 일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볼 수 있어야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성경을 보는 독자들보다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그때에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뒤 사흘 만에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마땅히 죽어 지옥 가야 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가? 왜 그들을 다시 치유하고 싸매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이 되고 시간이 지났는데 동이 트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이 창조된 이후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고 어김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 인식인 것입니다.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 땅의 그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씨를 파종할 때에 봄비가 필요하듯이 곡식이 알차게 연글기 위해서는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리는 그 늦은 비는 너무도 적절한 때에 또 간절한 비인 것이죠. 곡식을 연글게 하는 늦은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적절하고 알맞은 때에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품으신 뜻은 어김없이 또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며, 너무도 시기적절한 때에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에브라임과 유다는 그 충성이, 그 인애가 금방 사라지는 이슬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너희의 인애라고 나오는데 그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은혜라는 뜻이 있고 또 충성, 신실함, 경건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에 은혜라고 보기보다는 충성, 신실함, 경건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인애, 그 유다의 충성, 유다의 신실함, 유다의 경건함, 그것이 마치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 갔는지 한 몇 시간 뒤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변덕스러운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쳤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다시 또 인애가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저 때가 되어서 예배 드릴 때가 되었으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때에 그 하나님을 배우며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가 내려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구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이후로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태초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역이라고 하시죠. 태초에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했는데 왜 그것을 깨뜨리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호세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많은 죄들이 등장하는데 그 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에 언급되는 간음, 우상 숭배, 또 살인 등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십계명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19장부터 나오지만 제가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십계명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가져다가 뿌렸습니다. 어디다 뿌렸습니까?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렸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고 피를 뿌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보십시오. 그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잊어버리고 계명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를 않나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몰라서 그렇다 쳐도 제사장들은 아는 자들 아닙니까? 성경을 보며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내버려 두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마치 강도처럼 노리고 있다가 재물을 빼앗는 강도들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세겜에서 살인을 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백성들이 가져오는 소와 양 그런 것들만 딱 받아 먹고 백성들은 그냥 죄를 그냥 짓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 영혼이 죽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제사장들이 그 강도의 무리들과 모의를 하여서 강도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일에 가담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할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마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죽는 일에 방치를 하거나 또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듯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자신의 죄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죄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께 연합된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징계하시지만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피로 회복케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